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을 내도 안 될 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 말할 때 혼을 내도 말을 안 될 때 아유 저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구슬려도 안 되고 매를 들어도 안 될 때 또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 수준에 도달했을 때 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하나를 가르치기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보면 인터넷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듣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말은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옳지 않는 정보도 많습니다. 인생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다음에 탈선과 방향으로 끌어가는 정보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종착역에 서 있을 때 인생을 뒤돌아보며 잘 달려왔노라 말하기를 까지에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명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인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쾌락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며 또 술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성에 관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지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지막 자기의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 서신은 13권의 책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그 이름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는 쓰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사도서신은. 그래서 사도서신과 바울서신은 다른 게 바울서신은 받는 사람, 디모데가 받았으면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디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서신은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전서, 후서, 그 다음에 유다가 썼으면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유언으로 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예수의 가르침을 일깨워 거짓 교사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일깨워 거짓 교사를 조심하며 주의 재림을 자연으로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갔어요. 이제 어떤 흠이 있나 해가지고 죽이려고 끌려갔을 때 신문을 받을 때에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멀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어떤 일을 처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나의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그런 게 아니라 저부터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야바 집에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인을 했을 때에 멀찍이 따라가고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이 그 당이다. 그랬을 때에 아니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쳐다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다 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멀찍이 따라오는 것을 다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들을 많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쓴 것과 같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지난 시간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1절에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그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노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된 것은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노아 심판 때 보면 노아 때는 물심판을 하지만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올 여름에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질이 다 불에서 뜨거운 불로 인해서 녹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므로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왜 더우니까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렇게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덥게 하시나? 왜 덥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불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덥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엉터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베드로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1절의 말씀은 본인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마땅히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목사라 그래서 똑바른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안 그래요. 목사도 생각이 여러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잘못 살아서 회개할 때도 많고 또 우리의 삶이 엉터리 삶을 살았다고 회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멀찍이 따라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너는 그닥이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아니라고 막 그러겠죠. 자기를 죽일까봐.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죽으면 먼저 간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같이 따라 죽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입으로는 따라 죽지만 현실에는 못 그런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332장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전에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 아니 우리 죽을 때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발려서 올라가는데 사는 채로 올라가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권사님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사는 채로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서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죽어서 영이 들림을 받는 것이지. 그랬더니 아니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면 어디 우리가 몸이 살아서 들림 받는다고 얘기돼 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잘못하면 하나님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84년을 갑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우리도 안나와 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은 주 앞에 흠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을 써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3절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푸는 거는 뭐예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는 정과 흠은 호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자기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신약의 331장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흠이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거룩함에서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베가 있습니다. 베베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쓰여진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 바울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같이 하는 사람을 다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책임진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주 앞에서 흠없이 나타나기를 힘을 써서 세월을 아끼며 신앙생활 잘 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서 흠이 없고 나타나기를 힘써서 신앙생활하며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는데도 예수님은 생명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하고 나는 그 당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가 실천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어디로 끌려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찍이 따라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은 입으로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구출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고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총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추구하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신약의 314장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터가 되고 또 모퉁이 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 꼭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낍니까?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 앞에 흠이 없게 나타나기에 힘쓰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며,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서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